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오늘 우리가 본문은 쭉 이어지는 사도행전 계속 연결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쭉 역사가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앞에는 3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쯤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것이죠. 성전은 원래 이제 기도하는 집, 이제 기도하는 장소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약속이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그 와중에, 그 길에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고 구걸하고 있었고, 베드로가 아마 계속 봤었을 겁니다. 근데 그날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제 40여 세나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22절 보면 오늘 이제 이 표적을 통해서 낳은 안진뱅이가 40여 세.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 지금 40세쯤 됐으니까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 상태로 그렇게, 그리고 성인 돼서는 이제 혼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이제 구걸해서 사람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성전까지 가서 거기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연명해갔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띄었고, 그때 이제 근거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를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40세쯤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항상 그 자리에서 구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 예수님도 그 성전을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기록을 보면 적어도 3번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자리, 그리고 성전을 엎어버리시고 성전 청결사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분명히 이 안진뱅이를 봤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이 안진뱅이는 치유의 때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못 고치신 게 아니고 안 고치신 거죠. 치유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후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때가 돼서야 이 사람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금요일 강필선 집사님이시죠. 오셨을 때 그분 이렇게 문집사님이 이렇게 데려오신다고 해가지고, 근데 처음에 제 차 안에서 먼저 봤어요. 전화하고 있을 때 제 차를 타셔가지고 그 전에 본 게 아니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제가 자세히 못 보니까 뒤에 계시니까 아프신데 없냐고, 우리 교회는 치유사에 가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프신데 없어요? 아픈데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에서 내릴 때 보니까 손이 불편하시고 봤던 거죠. 그걸 말씀 안 하시고, 그때 이제 계속 마음이 쓰였던 거야. 저거 손 얹고 기도해주고 싶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도도 수없이 가고 그렇게 기도를 받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해주겠다니까, 에이, 안 돼요. 이 말부터. 왜냐면 기도 수없이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3장에 들어갔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근데 언뜻 그게 기억나거든요. 우리 표현으로는 손 마르다. 영어 성경에도 withered라는 표현에서 마치 식물이 말라 비틀어질 때 수분이 없어서 그런 표현을 이제 쓰는데, 어떤 NLT라는 성경에는 보면 deformed, 그러니까 굽어졌다, 왜곡됐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고 굽어지고 왜곡된 그런 표현을 이제 번역을 하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게 기억나가지고 성경을 막 찾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예수님 고쳐주는데, 그 손 마르다라는 게 바로 이거다. 손이 이게 뒤틀리고 왜곡된 거, 제대로 펴지지 못하는 거, 그거다. 우리 이거 놓고 하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해보자. 어떤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기억나고, 지금이 70이 넘으셨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그게 20대 때부터 50년 가까이 그렇게 치유를 원해도 치유
치유의 때를 얻지 못했던 거죠. 근데 보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예수님 생전에도 그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치유의 때가 되니까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 치유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표적이 엄청난 복음 전파의 어떤 촉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많은 일이 일어날 필요 없습니다. 결정적인 어떤 한 사건에 의해서 뭐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방언이 임하고 또 베드로가 그걸 보고 이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그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그랬는데, 근데 그 3,000은 아마 순수하게 예루살렘 인구도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각지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 성전에 이제 온 그런 날이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 받고 다 흩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이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보면은 거기에 오순절에 온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아마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그렇게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외지에서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날 그렇게 회심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 믿었을 것이고, 이번에는 뭐냐면 성전에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이 놀라운 표적 사건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결국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나중에는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온다. 그래서 보면은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식으로 지리적으로는 확장이 되는데, 숫자로도 보면 신도의 수가 3,000명, 남자만 5,000명,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이 참 중요한 거예요. 표적. 이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누르는 사실 교단과 신학을 배워가지고 이런 것들 되게 신비적인 것을 치부해버리고 그런 것들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약간 성경에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덜 강조하고 덜 좀 외면하는 그런 것들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냥 말씀으로만 복음을 전파하신 게 아니고 분명하게 나타난 그 표적과 함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을 보면 7개의 표적과 7개의 가르침, 이걸로 이제 요한복음 전체가 이제 이해가 되고 구조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이 주목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이 말씀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이러면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 말하는 게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의 그 선포가 들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전도에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결 목사님은 생명수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식으로 항상 치유와 예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 전도를 항상 추구하는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톨벤이라는 덴마크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의 사역을 보면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건물 교회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 사역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이 12제자 데리고 머리 둘 것 없이 무슨 예수님 교회 개척하신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데리고 이 지역 저 지역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병 고쳐주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본인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파송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마치 그런 식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따로 있는 게,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온라인 안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은 소수지만 그렇게 이제 막 돌아다니는 그 사역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면서 기도해주고 또 사역에 여러 가지 동참하고
이런 방식들.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나면 확실하게 뭔가 강력한 어떤 복음의 어떤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적이란 표적. 표적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도. 표적의 의미가 뭐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주보에 글을 썼는데,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표지 담는 표시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 교통 표지판이 있는데 뭐 숫자가 50, 60, 80, 뭐 100 이렇게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그거를 숫자라고 생각하면 그냥 무시해 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과태료 달라는 거죠. 그냥 표시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뭔가 그게 의미하는 게 대단한 중요한 의미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그걸 봤을 때 뭔가 실제가 그 뒤에 배우의 역사는 실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우리가 그냥 아주 그냥 드라이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 포도주 뭘로 그 돈 주고 사 먹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 그것은 기적이고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람이 아닌 그 어떤 존재,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 아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너무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들려주면 뭐예요? 말로만 들려주면. 조혜기 목사님이 참 순복음 교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게 뭐냐면 이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혜기 목사님이 처음 목회했던 그 뭐 되게 가난한 지역, 대소동인가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에 그 당시에는 막 서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살던 그런 곳이었다는데 너무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나는 지옥에 살고 있더라. 그 천국이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보여줘야지 내가 알고 믿지. 맨날 그렇게 말로만 떠들어봤자 뭐하냐. 그러면서 이 조기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고, 그러면서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는 이 치유사회가 아니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진짜 이분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 진짜 귀로만 들려지는 복음이 아니라 눈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육체로 경험되는 그 치유의 복음으로 그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사역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나타난 표적을 힘입어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다가 사두개인들에 잡혔다가 나와서 기도할 때,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4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곳이 장소, 몸이 이게 진동이 아니고 장소가 덜덜덜덜 떨리는 진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저는 이거를 진짜 우리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 사역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람 많이 필요 없어요. 이런 표적과 기사가 분명하게 나타난 사역이라면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모습으로도 충분히 사역할 수 있고, 그렇게 사역이 나타나면 한 명 한 명 주님 앞에 돌아오는 분명한 우리가 열매를 보게 된 거죠. 강필사 집사님이 저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하도 자기도 기도원 가서 기도해보고 안 나니까 대뜸 뭐라고 하냐면 이거 되면 1억 줄게. 1억 줄게. 1억 준다. 그러면서 내 이거 정상으로 표적이면 내가 자기만 있는 사람 다 데려오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맞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래요.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 한 명 안전뱅이 너무 유명했던 것 같아요. 맨날 성전에 사람들 많이 오가는 그 자리에 항상 있었던 40세가 될 때까지 있었던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은 아주 유명했어요.
누구나는 그 사람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이 한마디가 놀라운 파급력, 폭발적인 효과를 일으켜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표정이 나타날 때 항상 함께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때는 늘 아름답고 형통하지만 않습니다. 반대가 일어나, 반대. 핍박이 일어나고, 모함이 일어나고, 시험이 일어나고,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흥의 역사들을 항상 그 조사해보면 뭐냐면, 부흥이 꺼질 때 항상 이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든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또 유혹하고 시험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오늘 이 4장에서 이제 이 핍박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라.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제 종교 최고 그 기관이 있어요. 그 정부 같은 그런 기능 하는데 그 사내들이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장로들인데 사두개인은 제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된 모든 사람 그 관련이 커넥션 있고 바리새인은 좀 학자들. 그래서 그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이랑 연결이 되고 사두개인과 제사장이 연결이 되고 장로라고 하면 이 외에 이제 어떤 그 나이든 연장자들, 장로들, 나이든 사람들이죠. 신앙의 선배들. 이분들이 이제 장로들이 있고, 이 세 부류가, 이제 사내들은 공회를 구성하는데, 근데 이 사내들은 공회에 잡히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요한. 근데 그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만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두개인 중에 예수 믿었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은 없어요. 실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어떤 반대자리 나오는데 이제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좀 이렇게 이성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체험적인 거 이런 것보다 이성적인 거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과 신학 흐름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그런 거예요. 부활을 안 믿고 천사 안 믿고 내세를 안 믿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받는데 7 형제가 있는데 이제 그 장남이 그 아이를 못 낳고 죽어가지고 그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는 형사 취수제도,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 결혼이 그런 거고 유다 다말 사건이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7가지 갔어요. 근데 다 아들을 못 낳고 그래가지고 7명이 다 결혼했어요. 나중에 부활 때 천국 가가지고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곤란한 질문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그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뭐 우리가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하늘에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답변하시면 끝내는데 이 사두개인은 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내세를 안 믿는 거예요. 영적인 것 안 믿는 거예요. 천사의 존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거 툭툭 떨어지는 거, 합리적인 거 이런 걸 좋아해요. 우리 사실 우리 신앙 안에도 그런 경향이 참 타고납니다. 저는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전에 있던 그 미국에 있는 교회도 보면은 한 목사님이라 하면 진짜 뭔가 이렇게 논쟁이 가기 직전까지 다툼이 되기 직전까지 갔는데 이분은 방언이 없다라고 너무 단호를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전공이 성경 강해거든요. 그래서 성경 이제 강해 거기서 해석이 이제 전공인데 성경 강해로 유명한 그 미국의 존 메다더라는 목사님께서요. 진짜 이거 말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도 하고 뭐 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근데 이 목사님이 되게 존경을 받고 전 이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요. 근데 이분이 단 한 가지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 오늘날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런 생각을 갖고도 교회를 부흥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면은 참 이 목사님 인정해 줄 만한 게 뭐냐면 그때 코로나 때였는데 트럼프 1기 때였고 이제 코로나 때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교회가 캘리포니아에 있어가지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엄청 교회를 싫어하는 그런 그 주지사였는데
그때 교회 다 문 닫게 만들고 교회 뭐 예배 드리면 벌금 때리고 어마어마한 벌금 때렸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용기 있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Christ over Caesar. 그 Caesar가 가이사, 그러니까 세상의 왕을 말하는 거죠. 가이사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나는 세상의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난 예배 드린다. 그 얘기 끝까지 되게 신앙의 용기가 있잖아요. 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대단한 분이 그 트럼프가 전화해가지고 막 와 당신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그 미국은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그 전화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주지사가 그렇게 명령하면 대통령도 뭐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벌금을 내야 했지만 이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미국 전역에서 후원이 쏟아지고 그래서 뭐 이제 벌금을 다 냈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만큼 이분이 신앙이 있고 용기가 있고 제가 아주 그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인데 단 한 가지 뭐냐면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능한 거예요. 참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우리의 좁은 사고가 때로는 이제 말씀을 거스르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2023년도에 그때 이제 박혁 전도자를 알게 됐는데 진짜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이 젊은 이 대단한 전도자를 축복해주고 지지해줘도 모자랄 판에 우리 학교 목사님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나와요. 유튜브에서 이 전도자를 너무 비판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어떤 신학교 교수님들도 우리 교단은 그게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고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이게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치유하고 예언으로 복음 전파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 전도를 했는데 내가 못해서 그런 건지 본인이 못해서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그거를 시기로 바라보고 비판을 하고 오늘날에는 뭐 예언도 없다 뭐 치유도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참 비난하는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적이 불신자가 아니고 우리를 복음을 방해한 사람 불신자가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 사도교인 같이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순순히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하룻밤 거기서 이제 자고 이제 중간에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받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7절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한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병이 나았으니까 그 이름을 가르쳐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백성의 관리들의 장로들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보세요. 이 병자가 병이 나은 것을 착한 일이라고 해요. 착한 치유는 착한 일입니다. 나쁜 일은 착한 일.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돼서 일어서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구원만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죄가 가져온 게 이 땅의 모든 질병, 죄의 결과가 사실 질병입니다.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그렇게 죽음, 사망과 질병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가 가져온 그 결과로부터 구원하는 것도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함에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그 치유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 닦고 수련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단순하게 믿는 그 능력.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인 거죠.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라. 담대하게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치유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요.
단순히 불신자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이 치유의 복음을 아직 이 치유의 복음에 눈뜨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나 돌아왔다.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왜 이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남자의 수가 5,000. 이 당시에는 뭐 이제 여자는 뭐 숫자를 안 치고 남자만 쳐서 뭐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있다고요. 남자의 수만 5,000이나 됐더라. 어디서 많이 본 표현가잖아요. 성경 어디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때 보면은 그 기적의 어떤 수혜자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따져서 5,000이다. 거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남자의 수만 5,000입니까? 제가 어떻게 예전에 오병이어 그 본문 마가복음 6장 30절 44절 본문 이제 연구하면서 그걸 봤어요. 그 지역이 참 놀랍다는 생각. 거기 보면 사복음서가 오병이어 기적은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어디는 보면 갈릴리 바다, 어디는 디베리아 바다, 어디는 뭐죠? 게네사렛 호수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지명이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똑같은 그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서 그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 이제 그 지명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의 어떤 빙들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먹이신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 30년대 뭐 그때쯤에 이제 공생에 살게 되셨잖아요. 10년인가 20년, 그러니까 주 10년, 20년 그때쯤에 예수님이 아직 어렸을 때 그 시기였죠. 그때 갈릴리에 뭐가 일어나냐면 그 갈릴리 폭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독립전쟁인 거죠. 로마에 항거하면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실패해서 다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십자가 공개 전형으로 다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이 뭐냐면 사실은 갈릴리 그 빈들 그 지역이 뭐냐면 군사 반란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양식을 먹이면서 기록을 남자의 수만 5,000. 그리고 보면 50명씩 이렇게 때로 지어서 함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는 항상 이렇게 그 단위가 있거든요. 뭐 대대, 중대, 뭐 소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단위가. 그리고 남자의 수만. 이게 뭐냐면 뭔가 영적 군대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남자의 숫자 기록한 민수기 보면 뭐냐면 군사, 자기 군사를 파악하는 거고, 다윗도 그 인구조사하는 게 뭐냐면 자기 군사를 파악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영적 군대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 영적 군대는 뭐냐면 뭔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데모하고 막 한 거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기로 다짐한 결심한 영적인 군대가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표적은 단순히 한 사람 두 사람 구원한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군대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런 사역을 했던 거죠. 영적인 군대가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자, 16절 보시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워낙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건을 다 본 거야. 그 이성적인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 이 사두개인도 병든 사람이 일어났는데 40년 동안 불교했던 사람이 정상으로 변했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 그 눈으로 다 관찰하고 확인했는데 부정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부정할 수 없으면 그 치유의 복음 앞에 살아있는 그 복음의 능력 앞에 그 권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겁을 주는 거야. 너 한 번만 더 하면 죽인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돌려보내는데 위협을 받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친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지가 그냥 다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복음의 놀라운 그 신비 앞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동이 되고 마음이 설득이 되니까 내가 위험을 감당할 만한 그 복음을 받았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용기 있게 위협을 해도 잡아간다고 해도 죽인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마음속에서 전하지 않으려 치면 마음속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게 있어서 정말 내 자신을 들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이 일에 내 자신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강한 동기가 마음속에서 열정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반대의 그들이 복음의 증인들로 살게 됐던 거죠. 정말 이렇게 표적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고 이게 사도행전 부흥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부흥을 사모하고 정말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우리도 영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눈물의 기도가 있든 어떤 일이든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사실은 그 구원은 값없이 우리가 받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성화라든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라든지 이거는요 그 눈물 없이 대가 없이 열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뭔지 이게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는 만큼 그만큼 처절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자로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대가를 반드시 치는 그 대가 없이 우리가 제자로서 그렇게 쓰임받고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자면 두 가지 단어요. 표적과 핍박. 표적과 핍박. 제자라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능력이 다른 게 아닙니다. 병든 자 고치는 것 이것도 능력이지만 그 핍박의 자리, 반대의 자리에도 멈추고 포기하고 뒤로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그 길 가는 거. 힘든데도 전도하고 힘든데도 기도하는 거. 힘든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그래 나와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휴지하고 전할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능력은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 제자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표적과 핍박. 제자라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부흥과 또 전도의 결실들을 우리가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